크고 온전한 구원. 36장에 기록된 기독교 구원의 복들 중에 또 다른 단계의 복이 28절에 나옵니다. 전반부는 24절을 살펴보며 다루었으니 이번에는 후반부에 집중하겠습니다. 전반부는 24절의 반복이고 후반부에 새로운 복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고백하건대 저는 이 복들이 임하는 순서의 매력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구원의 단계와 절차들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정확히 여기 나오는 순서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졌을 때 찾아온 재앙의 순서와 정확히 반대되는 순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완전 무결한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타락부터 살펴봅시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모든 무서운 일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일이 첫 번째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인간은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만 누린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동물은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진 인간만 그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고 그에게 동조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선하심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교제가 깨져버리는 첫 번째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앙들이 잇따랐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부정해졌습니다. 하나님과 그 거룩한 법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인간의 정신을 덮치면서 불결하고 더러워졌으며 오늘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악과 죄와 부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위치에 있다가 갑자기 더럽고 악하고 추잡한 죄로 추락한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씩 한 단계씩 내려간 것입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재앙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머지 재앙들이 잇따르면서 인간, 우리 자신이 세상의 더러운 진흙과 진창에 얼룩지고 오염되며 더러워지고 부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역순으로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 말은 28절에서 또 한 번 반복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즉 나는 너희를 다시 첫 자리에 두길 원한다. 너희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게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가장 먼저 필요한 조처는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피에서 항상 출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출발하지 않고 영적 진리를 이해하거나 거룩한 삶을 사는 법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맨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명백히 뒤덮고 있는 더러움을 없애시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이 시작입니다. 정결해지지 않은 채 앞으로 나아가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갈보리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죽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을 때 그를 돌아보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와 관련된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막으려 애썼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길 간청했습니다. 거기 가시면 죽임을 당하실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단호히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자 하셨습니다. 그는 이처럼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새 마음과 새 지각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단계입니다. 그 후에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처를 취하신 후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자기 앞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타락 때 일어난 일을 정확히 거꾸로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무의로 돌리려, 상쇄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마귀의 일과 그 순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와서 죽으심으로써 그 일들을 하나씩 상쇄해 나가셨습니다. 그 최종 단계가 바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최고 단계이자 최종 단계임을 우리가 과연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이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라고 할 때 과연 이 정점과 절정과 최고점까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압니까?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그 모든 일을 하신 목적입니다. 그 전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멈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하는 관계가 되는 것, 이야말로 최종 단계임을 알고 있습니까? 이 단계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특정 은사나 축복에 관심을 갖습니다. 맞아요. 내가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건 날 넘어뜨리는 죄를 스스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만 극복하게 해준다면 기독교를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죄를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에 입문하며 그 죄가 사라졌으니 감사하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죄를 없앴는지 간증하고 그 단계에 멈추어 버립니다. 또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죄를 깊이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원하는 건 죄사함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으니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무 문제 없어요. 앞으로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몸의 치유나 우정이나 공감 등 다른 특정한 복을 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모든 복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복을 받는 단계에 멈추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을 놓치는 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에만 관심을 보일 뿐 그 선물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바람은 에덴 동산의 낙원으로 돌아가 일하지 않아도 충분한 양식과 햇살을 누리며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산으로 우리를 찾아와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끊어졌던 교제가 회복되며 어리석은 죄와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되찾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28절에서 말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그는 이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왔습니다. 우리가 불결함에서 정결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불결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각을 얻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속의 죄악을 품은 채 타오르는 불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예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버킹엄 궁으로 여왕을 아련하러 오라는 초청을 받은 사람이 예복이나 드레스를 구입하며 궁전의 예의 범절에 대한 책을 찾아보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처럼 모든 정보를 찾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에 정작 버킹엄 궁에는 가지 않는다면 드레스나 양복을 샀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하며 멋지게 차려입은 자기 모습에 감탄할 뿐 여왕을 아련하는 특권은 누리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꼭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이 큰 구원의 최종 목적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되찾는 데 있음을 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36장 본문이 개괄해주는 단계들을 따라가 봅시다. 어떤 이는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틀린 것이 확실해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데 그는 온 세상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만물이 다 그의 손 아래 있지 않나요? 그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요 온 세상과 온 우주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 대답은 당연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만유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그의 백성인 것 아닙니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세상 나라들은 전부 하나님과 그의 능력 및 주권 아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또는 나라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다른 나라들도 다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28절이 말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여 심판자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요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여기에서 말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제한된 의미, 특별하고 한정된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야말로 모든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28절이 제시하는 방식대로 살펴봅시다. 처음에 나오는 말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잠시 살펴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해주는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굉장합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구약 역사로 돌아가 그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거기에 아주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열국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취하여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겠다. 너를 통해 한 나라를 만들겠다. 너와 내 허리에서 바닷가 모래보다 많은 자손이 나오게 하겠다. 그렇게 날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 다른 나라들은 다 내게서 돌아섰다. 내게 등을 돌리고 나와 내 법을 저버렸다. 그러니 내 나라와 내 백성을 만들겠다. 내 안에서 너로부터 그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느 나라들과 다른 특별한 위치에 두셨습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끌어내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특별한 백성이요, 내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만물이 내 것이요, 모든 나라가 내 것이지만 너희는 그들과 달리 내가 사적으로 소유한 내 백성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소유물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모든 비그리스도인과 관련된 최종적이고도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지각 없는 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외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실상을 알면 잠시도 밖에 머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외부자로 살아가는 것, 죽음과 소멸의 영역에 속한 인간으로, 아니 때로는 동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받는 것보다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위치입니다. 집단적으로 다 함께 길을 잃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실은 그들이 이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싫어하며 하나님을 떠나 군중 속에 파묻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듯 영원하신 분의 생명과 완전히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길을 잃은 상태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무서운 일을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역으로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특별한 소유와 보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구별하신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도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새 나라의 일원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무리 중에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위치에 두십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낫거나 더 훌륭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깨닫고 두려워했기에 하나님을 믿고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였기에 구해주신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악한 죄인임을 깨달았기에 구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리처럼 죄를 짓고 누더기를 걸친 자기 실상을 깨달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날 제가 아는 가장 큰 위로가 이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며
세상과 함께 망하거나 영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구별하여 새로운 위치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28절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주목과 관심과 배려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좋은 복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이것은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복입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성경 도처에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그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모든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신다면 하물며 독생자의 피로 사서 자기 것으로 구별한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관심을 기울이시겠습니까? 구원은 그토록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특정한 복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영원하시고 용존하시는 하나님이 날 아시고 보시며 나라는 한 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저는 무리 속에 파묻히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 내게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이며 그가 모르시는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삶과 대면하는 길이며 삶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모든 불안을 이기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 그가 영원한 사랑으로 내게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해주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바라보시며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해 내가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말했듯이 구원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로서 하나님은 결코 중도에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시작하신 일은 언제나 완수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이 도말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며 그가 나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가 내 속에서 일하심으로 죄책과 죄의 권세에서 구해주신다는 사실을 알 뿐 아니라 그가 이 일을 계속해 나가시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며 어떤 것도 그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나도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에 비할 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눈길과 손길을 두시며 영벌을 받을 무리 가운데서 나를 취하여 자신을 위해 지으시고 빚어 나가신다는 사실,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비할 복은 없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처음부터 이 목적을 알았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나를 그 목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압니다. 세상이 악한 짓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라고 하십시오. 지옥이 날뛰고 싶으면 얼마든지 날뛰라고 하십시오. 인간이 내 육신을 죽이고 싶으면 얼마든지 죽이라고 하십시오. 어떤 것도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이번에는 우리편에서 잠시 살펴봅시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믿음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있으면 된다는 뜻 또한 아닙니다. 일반적인 지식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자연과 피조 세계 및 역사와 섭리를 살펴보는 사람은 누구나 추론을 통해 일반적인 지식을 얻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영원한 창조자나 우주의 배후에 있는 위대한 정신의 존재를 아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 지식은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인격적인 지식,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실제로 아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과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내려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도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지식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 지식에 멈추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 땅끝까지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심판자가 하늘에 계심을 믿는다. 그의 창조와 능력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 개인의 하나님, 1대1로 알고 지내며 이야기를 나누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지식을 줍니다. 이 지식은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내게 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기울이심을 알고 있습니까? 인식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날 내버려 두지 않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전에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나 죄를 찾고 다른 것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기에 그는 내 하나님이시기에 날 추격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그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이 지식은 기도할 때도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시금석 아닙니까?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공경에 빠지거나 상황이 나빠지거나 병이 들거나 사고가 나거나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리저리 애써 보았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어보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의심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캄캄한 데서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마음을 없애줍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게 해줍니다. 그 완벽한 표현이 시편 42편에 나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내가 신뢰하는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세상에 살았던 모든 성도의 생애를 읽어보면 무엇보다 이 확신으로 인해 기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놀라운 말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 듯 절망으로 몰고 갈 때에도 한 문은 열려 있음을 아나이다. 한 귀는 내 기도 들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마지막 확신,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곤경에 처하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내 뒤를 받쳐준다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꺾을 수 없는 분이자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내 뒤를 받쳐준다는 뜻입니다. 그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처럼 불확실한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확신 아닙니까? 나이 들고 병들 때, 사고가 생기고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 친구가 배신하고 모든 일이 어그러질 때도 우리는 여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날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의 손안에 있으며 어떤 것도 주에게서 나를 끊어낼 수 없음을 압니다. 어떤 것도 나를 주의 손에서 그 영원한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위치, 세상에서 무슨 일을 겪든 하나님의 손이 내 영원한 미래를 쥐고 보장해 주심을 아는 위치가 얼마나 안전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를 인격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이 확신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사함과 새 지각과 정결함과 거룩함만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온전한 확신으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곳이 우리가 항상 있을 자리임을 알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위치에 와 있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극치이자 절정이요 영광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